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유출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우리 한자에 이 밭전자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밭전자가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4개 흐르는 그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비손강이다. 이 비손이라는 뜻은 이렇게 증가하다, increase, 증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은 이제 기혼강인데, 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출이라는 의미와 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은 굉장히 빠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고 차고 넘쳐서 세상 끝까지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영혼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전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어때요? 괘씸한 생각이 들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반역하고 뒷통수를 치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는 이 미운 마음과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인자하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또 악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정말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품성은 땅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품성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설 수 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에마 교육,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이 현용수 박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이 세마 교육의 개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그의 할머니에 대해서 좀 기록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본처가 있었는데 그 본처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마을에 있는 한 과부를 보쌈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쌈한 그 김씨 여인으로부터 낳은 큰아들이 바로 이 현용수 박사의 아버지 현만춘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친할머님이 되시는 김씨 여인은 나의 아버님을 13살까지 키워놓고 원래 살았던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전 남편의 아들 곁으로 가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신의 집안은 먹고 살기도 괜찮고 아들인 나의 아버지는 똘똘한데 전 남편의 아들은 바보 같아서 혼자 살기가 무척 힘들어 자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시 할머님의 모성애는 똑똑한 아들보다는 바보 아들 편에 서게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모성애는 돈 있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식들보다는 가난하고 바보 같고 병든 자식을 더 가엾게 생각하고 그의 옆에 가서 더 도와주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목사, 장로, 집사, 직분 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막 더 복주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또 관심. 왜? 이 신앙 잘하는 사람은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좀 덜 둬도 괜찮은 것이죠. 아까 이 현용수 박사님의 그 할머니처럼. 네. 물론 이 13살 난 아들을 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집안은 괜찮고 똑똑한 아들이니까 전 남편의 아들, 나 없이는 굉장히 살기가 힘든 그 아들에게 더 사랑이 가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완전한 의, 완전한 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그 현용수 박사님의 할머니도 그분이 뭔 배움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그 표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The Holy Spirit controls our lives.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럼 안 맺히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배제하고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15페이지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의 위엄과 애절감을 나누어 줄 것인데 그것은 거칠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거칠은 것이 있습니까? 좀 거친 말, 거친 행동,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거칠은 모든 것들은 다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것은 너그럽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불친절합니까? 우리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윤성결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혼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매력적인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우리 죄인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자 기사가 있는데요. 한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 놨는데 엄마와 함께 같이 왔던 유치원생이 그걸 이렇게 만져보다가 실수로 그 작품을 완전히 이렇게 부셔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는 작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그게 아마 이렇게 가치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인가 봐요. 그 김운성이라는 작가인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작가가 아이를 혼내지 마세요. 아이를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작품을 다시 복구한 후에 그 아이와 어머니를 초대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가 좀 틱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앞으로 나 절대 전시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막 울면서 했던 아이를 이 작가가 아이를 혼내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작품을 완성해서 엄마와 아이를 초청했죠. 그 아이가 웃음을 다시 되찾았다 하는 이 기사입니다. 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전한 류근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코끝이 찡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술가의 그 마음이 그 어느 예술 작품보다 감동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와서 보고 그 작가를 찬송하고. 그런데 그 작가의 그 예술 작품보다 그 예술가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에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아이 관리도 못하고 작품을 이렇게 파손시켰냐고 소송하기 전에 이거 다 물어내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작가는 참 이 정신과 혼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평화의 소녀상도 제작하고. 네? 정말 그런 작품이 나오는 데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사돼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릅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빠릅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 더 빠릅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디고 느리고 잘 안 돼요. 그거 막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막 우리 성호근 장로님, 우리 박예재 집사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성에서 목회할 때 교회차 차량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직원회에서. 누가 얼마 헌금하고 그거 작정하지 맙시다. 이름 써내지 말고 그냥 무기명으로 이렇게 좀 한번 헌금 한번 해봅시다. 그때 그때 봉고차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얼마나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호소했어요. 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받고 좀 넉넉하신 분들은 좀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늘 하던 대로 뭐 장로님들 얼마 하시고 집사님들 얼마 하시고 1,500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막 십시일반 막 그렇게 하면 금방 하거든요. 근데 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예전 방법보다 느려요, 보니까. 그런데 거의 작정한 것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진짜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보태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강제적인 방법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움직일 때에 그때 우리 품성이 변화되고 그걸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유혹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아이들 떠들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매 한번 탁 들면 아유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맞았냐는 듯이 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진정으로 깨닫고 회심하고 철이 들면 어때요? 매를 안 들어도 그럴 때 엄마 마음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맞을까봐 막, 여러분 행복합니까? 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까봐 막 숙제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여러분 볼 때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지금 6,000년이 온 거예요. 6,000년이 온. 사랑은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죄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리인.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하고 해하고 내기하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면 불수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가 따뜻한 햇빛을 쫙 하니까 나그네가 쫙 더우니까 옷을 벗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에 이루고자 애를 썼지만 피곤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유리한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명예로,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서 정말 금식과 철야, 그의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루터는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막 고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도원 생활도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얼마나 엄격한 그런 수도 생활을 했는지, 만약에 조금만 더 계속했다면 그 고행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언어로 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불을 당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기뻐할 일도 없고 맨 안 좋은 일만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저 키가 깊은 어두운 손과 발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쁘지도 않은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는 기쁘고 즐거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 사랑과 그 생애 자체가 바로 무아의 사랑의 유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빛과 축복의 근원이요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 면회 좀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것저것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지도 좀 좋은 것 좀 입고 나오지 막 그러고 제가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세요? 하고 화를 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 몇 주가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걸 잊어버리시고 그러신지 알고 그러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우리는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과 기쁨과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려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2014년 이야기예요. 그 삼성의 이부진 그 사장이, 이 신라 호텔 사장이 80대 택시기사가 그 운전 부주의로 그 호텔의 회전문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회전문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5억 원, 5억. 와. 근데 이 기사가 들었던 보험은 5천만 원이 한 개.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억을 물어내야 돼. 근데 그 이부진 사장이 그 상무에게 그 사람 집안 형편이 어쩐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참 가난하게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4억 변상을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이 프랑스 말을 하죠. 사회 고위층 인사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면 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준 만큼, 높은 명예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라올 수 있는 그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본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페르시아에 곱주로 태어난 한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자가 이제 1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네 생일에 내가 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네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모양을 딴 그 동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곱추로 되어 있는 그 곱추 동상이 아니라 늠름하고 건강한 완전한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대리석을 구해서 가장 유명한 석궁을 통해서 이 정말 건강하고 늠름한 그 왕자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뜰에 잘 보이는 곳에 그 동상을 놨어요. 그리고 왕자는 매일같이 이 곱추로 허리가 굽어서 그 동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늘 그 건강하고 늠름한 그 동상을 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펴지면서 어느 순간 상체가 똑바르고 키가 크고 균형이 잡힌 그 동상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허리가 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죄로 굽은 우리의 거칠고 모난 품성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 82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만 바친다면,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깊이 1시간씩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증가되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 물든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는 그 밥티조라는 의미가 그 물들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옷감을 물들일 때 한 번에 물들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옷감을 빨간색 물감에 이렇게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물들여서 옷감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이 들여지는 거예요. 넣자마자 그냥 빨간색으로 탁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1시간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데 드린다면 그렇게 물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한적인 사랑의 유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